주신 말씀은 우리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 우리가 잠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리요.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어린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또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일주일을 쭉 살다 보면 처음에는 주일날도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색깔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건지 막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버물러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헤매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또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여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하다는 생각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이 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과 버무려 살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땅의 것들을 취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죠.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다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책망도 받고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족속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본향교회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따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그 말씀 보면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예전에 또 누가 생각나죠? 롯이 생각나죠. 예, 롯도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것이었어요. 예, 오늘 이 말씀도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을 하고 있으니 그 땅에 풀이 많고 하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굉장히 격노합니다. 야, 지금 너희 형제들은 저 요단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진짜 전쟁을 하고 생명을 건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너희 형제 공동체를 버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좀 안전하게 성을 건축하고 또 지금 양떼에 우리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좀 안전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앞서가겠습니다. 네,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가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우리 공동체가 땅을 다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힘써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설득하죠.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마지막에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도 그 요단 동쪽의 땅을 분할받고 또 그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나서는 때에 지금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을 건축하고 또 우리를 만든 후에 그들이 이제 무장하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족속들과 싸워 이기고 분배받으면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행하기까지 내 편의와 내 안위와 내 편안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향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편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해지면 누가 힘들어져요? 다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쉬우면 다른 사람도 쉽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습니다. 내가 하기 좋은 일은 남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남이 하기 싫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묘하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르벤지파와 갓지파는 이렇게 맹세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쟁에 나섭니다. 성도가 형제와 이웃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수반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뭔가를 내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경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할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고 그 땅을 다 평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성도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 환경이 나를 더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하와가 그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선악과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참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보기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우리가 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절대 명령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게 뭐냐면 신전의식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학생 때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신전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품도 못 하겠고 다리도 이렇게 막 편하게 허리도 막 이렇게 편하게 못 하겠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우리가 저도 제가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떨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내 뜻, 내 생각, 그냥 하나님이 날 보지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을 갖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음을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을 우린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가 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해? 잘못 반응을 하면 잘못 덤빌 수 있잖아요. 예전에 덤볐죠. 누가 어떻게 덤볐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모세에게 덤비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여러 부류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덤비잖아요. 덤볐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일 나가죠. 모세에게 덤빈다는 건 누구에게 덤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덤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덤벼봤자 손해볼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덤비는 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했을 때 누군가 지적하잖아요. 그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더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누가 이렇게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어른들이 또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당신이 누군데? 예? 듣질 않습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 괜히 선생님들도 또 얘기했다가 곤욕을 치릅니다. 막 학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내 자식을 왜?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예. 그거는 이 사랑이 없으면 못해. 그 사람의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선생님이 혹시 너한테 지적해주거나 너를 때려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 예전에는 막 때렸지만 요즘은 그렇게 때릴 수가 없으니 진짜 그런 관심이 없으면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르벤 지파와 갓 지파를 모세가 책망했을 때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말씀을 수용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그렇게 행하면 뭐 한다고요? 무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속히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거나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공동체 유익을 우선시하는 마음 우리가 가질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또 우리 본향교회가 또 온전히 세워지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렇게 쭉 믿음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